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슷한 주제끼리 묶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지혜로운 자가 멀리해야 할 것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둘째, 5절에서 9절은 분별력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5절은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에 지혜로운 자가 멀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2절에서는 진노한 왕을, 3절에서 다툼을, 4절에서 게으름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생각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1절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떠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떠들다라는 말은 소란을 피우다라는 뜻인데 술에 취한 사람은 보통 말이 많아져 실수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온갖 추태와 소란을 피워 불필요한 다툼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는 술에 취한 자를 지혜 없는 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노한 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이 마비되어 아무리 신하 입장에서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왕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화만 돋우어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상관이 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의로운 충언이라 하더라도 때를 가려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절의 다툼은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은 미련한 자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분란에 끼어든다는 말입니다. 다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문제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에 연루되지 않고 그 자리로부터 멀리 피해 있습니다. 4절의 가르침은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음을 경고하고 간접적으로 게으름을 멀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밭농사만 짓기 때문에 그들의 파종 시기는 항상 가을입니다. 가을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고 늦은 봄에 수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게으른 자는 남들이 다 파종하는 가을에도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봄 추수 때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술이, 또 어떤 이에게는 다툼으로 인한 상한 감정이, 또 어떤 이에게는 게으름과 잠이 우리의 지각을 흐리고 미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경고와 훈계를 달게 받아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의 분별력을 통하여 드러나는 지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어서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모략을 드러내고 6절부터 7절에서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 즉 의인을 가려내고 8절에서는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에게 악인을 가려낼 수 있게 하고 9절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을 찾아낸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9절을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은 세상에 내가 나의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창조주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잘 고백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여 돌이키지도 않고 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실상을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분별력을 통해서 바라본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영적 기아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속히 죄악으로부터 발길을 끊고 돌이켜서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 한량없는 은혜의 샘, 말씀의 우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의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모두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서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수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귀, 관찰하는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부지런히 지혜를 추구해야 하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들은 그의 행실을 통하여 의로움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10절과 같이 물건을 파는 자들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를 이용하여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하고, 14절과 같이 물건을 사는 자들도 물건의 가격을 좀 깎아보겠다고 상품을 부당하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13절과 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하여서 주신 양식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눈과 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풍경에 미혹이 되어 세상의 지식을 쌓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오늘 하루도 멀리해야 할 것은 멀리하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며 실천할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 보배가 주는 유익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